할렐루야.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밧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이미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마치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해서 그를 강제로 옥에다 가둔, 거의 무슨 지하 감옥 같은 구덩이에 뚜껑까지 덮어서 그렇게 가두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자신에게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다 물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신 것이 있는지 듣기 원하여서 그를 이제 찾았더니 지금 어디 갇혀 있는데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었더니 있나이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평소에 예언하던 내용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성은 불탈 것이고 왕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옥에 가둡니까? 저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거기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나이다. 그래, 시드기야가 배려를 해 주어서 시위대 뜰, 감옥 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수월하고 조금 편안하고 또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해 주도록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늘 3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선 4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대대로 유다의 고관들의 집안의 자식들이고 지금도 유다의 고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화친하자, 바벨론보다는 애굽과 화친한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다. 지금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져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저 예레미야라는 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뒤에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항복을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노량물을 얻듯이 자기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노량물을 얻는 것은 큰 기쁨이죠. 기쁨과 풍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은 너희들이 아무리 희망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외교적인 전술을 펼쳐도 결국 이 성은 바벨론 왕의 군대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바뀔 수 없는 역사다. 그렇게 이제 평소에도 예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않고 백성들이 재난을 위하여서 지금 구하고 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병기를 꽉 움켜쥐어야 되는 병사의 손들이 약해져 버렸다. 계속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라가 더 신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4절에요.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구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는 고관들의 마음을 보면 매우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한 어리석고 악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다윗이 세운 거야.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지.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유능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미미하고 하나님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힘이 없었던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5절의 시드기야 왕의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수중에 있잖아. 나는 왕이지만 신하들의 말을 거스릴 수가 없어. 아,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왕이 아니라 신하죠. 예. 물론 시드기야가 스스로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가 부강해서 신나는 상황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낙심천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능력한 표현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생사 여탈권을 그 악할 수밖에 없는 그 고관들한테 일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니까 시위대 뜰 안에 웅덩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 웅덩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이 귀했던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에서는 곳곳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샘이 잘 없기 때문에 샘으로도 물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저장해 놓는 수밖에 없는데, 요즘처럼 무슨 나무로 플라스틱으로 쇠로 물탱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팠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 땅들은 대부분 물을 저장하기 어려워요. 물이 이렇게 고였다가 어디론가 이렇게 스며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을 판 다음에 다른 쪽에서 진흙을 퍼와서 그걸 물에 이겨서 찰흙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벽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미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진흙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비가 스며 나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뚜껑까지 씌워 놓으면 증발을 막으면서 더 오랫동안 그 물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물의 상태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건기가 되면 비가 뚝 끊어져서 6개월 이상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샘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물이라도 있어야 씻고 닦고 빨래하고 짐승들에게 주기도 하고,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 때냐면 건기가 끝날 때예요. 웅덩이에 있던 물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길어서 물을 이제 꺼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장해 놓았던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속이 물로 꽉 찬 게 아니고 물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예레미야를 거기다 밀어 던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꺼내 쓸수록 벽에 발라놨던 진흙이 물에 녹아서 물의 수위가 낮아짐과 함께 진흙들도 점점 아래로 쏠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진창입니다. 진흙탕.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를 집어 던진 겁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진 건 이런 거죠.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이면 빨리 죽겠지만, 그렇게 찌르는 사람, 그리고 찌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살인죄가 뒤집어 씌워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도 꼴의 유다 사람이라고 자기 손에 피를 보지 않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누명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먹을 걸 안 줘버리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는 묻히기 싫고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놓은 거랑 비슷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진창입니다. 진창.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웅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있을 정도가 아니고 서 있어야만, 진창에 빠져서 이렇게 머리가 진창 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쉬지도 못하고 거기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 서 있을 기력마저 잃어버리면 주저앉아서 진창에 빠져 죽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종,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유다 사람이 아니고 앞에 설명을 보니까 구스일입니다. 그리고 왕의 내시입니다. 구스일이라고 한 걸 보니까 피부색이 새카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으로 유다 땅에 들어와 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꽤 오랫동안 거의 대대로 유다 땅에 들어와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이제 상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위기에 빠진 것이 그냥 모른 척하기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웅덩이에 던져졌다고? 죽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예레미야 선지자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돼.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야 돼. 근데 왕이 일임을 해주어서 고관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 던져 넣은 것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를 건져내랴. 예레미야를 구출하려면 왕의 도움이 필요해 하면서 무조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문은 문짝에 이렇게 길에 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성문 주변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하거나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인데,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뭔가 재판을 하거나 그곳 장로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런 상황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왕 앞에 엎드려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저렇게 웅덩이에 집어 던진 저 고관들의 소행은 악합니다. 저러다 예레미야 죽습니다.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여기 옆에 있는 군사 중에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30명을 달라 보냈으니 30명은 뭐 소풍 나온 사람이겠습니까? 군사예요, 군사. 3명도 아니고 30명이나 보낸 걸 보니까 네가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과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너는 이 군대를 이용해서 그대를 막고 성공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려내도록 해라.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려다 보니까 급하게 밧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창고에 가서 헝겊이나 옷가지를 묶어서 밧줄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웅덩이로 가서 그 밧줄을 집어 던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지금 던지는 것을 겨드랑이 밑에 끼십시오. 단단히 잡으십시오. 잡아당깁니다. 영차. 구덩이도 구덩이 나름인데 제법 깊고 또 진창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거기에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이 그를 건져내기도 어렵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옛날 말로 우리나라 우물에 사람이 빠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난 32장부터 묵상했던 숙부의 아들이 올 것이니까 땅을 팔라고 하면 사라, 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때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에이 나쁜 사람들, 예레미야가 참 불쌍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극한 위기 중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숨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구출되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게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예레미야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구출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살리려는 사람하고 숫자가 5대 5인지 9대 1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계속 대비돼서 나오면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유다인들처럼 살지 말고 선조 200년도 전에 살았던 선조의 유언을 지금도 대대로 계속 지키면서 살았던 레갑자손처럼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서 불사르는 여호야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즉각 순종했던 요시야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예레미야처럼 신앙해야 된다. 거기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이 유다의 고관들처럼 살면 안 되고 예레미야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를 살리려는 이 구스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지 못하고 구스인의 손에 의해서 구출됩니까? 구스인 피부색도 검고 머리도 훌랑 까졌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래가지고 거세를 시켜서 내시를 시켜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랬던 그 구스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출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은 성도들의 섬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즘 교회들이 미워하는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 그 약한 교회가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성도들은 왜 돕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데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구스인의 손에 의해서라도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땅히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할 유다인들의 재앙은 점점 두려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참 복이 많은 자들이죠. 근데 이 복이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복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구출해내는 일을 구수인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을 남의 일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회개하고 내가 직접 순종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쩌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 여기서 예레미야가 죽나 싶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종을 구출해 내시고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펼쳐지게 하실 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예레미야 38장 앞부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권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로 미련하고 정말로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한번 돌아봅니다. 과거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여호야김 같은 인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옷을 찢었던 요시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안 들었던 유다인도 있었고, 조상들의 유언을 철저히 지키던 레갑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던 유다 고관들도 있었지만 그를 살리려는 구스인 왕궁 내시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옳을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